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8장입니다. 찬송가 38장 부르겠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소서. 죄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네가 죽게 도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젖이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할렐루야. 40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0장입니다. 손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보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돌아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대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돌아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대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돌아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홍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대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걸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가 시작되는 미명의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바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간절함과 경건함이 오늘 하루 동안 주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승리와 축복의 삶으로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오늘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가정과 가족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선교의 전쟁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며 말씀을 외치는 교회마다 하나님의 사시는 권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말씀을 나눌 때 큰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변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뒤에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산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썩는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을 관여하냐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셨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의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시는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기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이 필요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에 섬기는 일에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마지막 저같이 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아멘. 히브리서 9장은 예수님의 제사가 지상에 존재했던 사람 제사장이 지휘하는 제사보다 우월하다. 그 우월성에 관하여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고 구약의 율법을 따르는 제사장들은 짐승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단 한 번 제사를 드림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지만 율법을 따르는 제사장들은 자주 제사를 드렸어야 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오늘 그 마지막 부분을 보면 23절 이야기했어요. 하늘에 땅에 있는 하늘의 모형들요. 땅에 있는 하늘의 모형들. 이거 오늘은 조심해야 되는데 이 플라톤 철학에서 하늘의 것은 완전하지만 땅의 것은 불완전하다. 땅의 것은 완전한 하늘의 것을 이 땅에 투영시킨 것이다. 여기까지 사색을 합니다. 대단한 거죠. 철학이 거기까지 사색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철학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이 땅에 있는 눈으로 보이는 이 우주와 이 궁극적 차별, 차이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우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히 없어지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자연 세계의 경멸이 바로 저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에 잘 나타나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와 베드로후서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심판받아 없어질 것과 하나님 나라의 영원히 존속하는 것과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은 율법이 지배하는 동안은 모든 것이 반복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이후로 또다시 그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제사가 완전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성취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와 예배는 동일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이 동일한 성격을 지닐 수 있는데 전혀 다른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따르는 제사는 짐승의 피에 의존하는 제사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는 제사입니다. 이 근본적 차이입니다. 구약의 율법은요, 또다시 죽음을 경험하고 또
또다시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는 그 불완전한 사람들의 제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요, 우리는 완전한 인격과 거룩한 성품을 지니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차이입니다. 그러나 짐승의 죽음이나 예수님의 죽음이나 동일한 점이 있죠. 이게 뭡니까? 피를 흘린다는 겁니다. 짐승들도 죽어서 피를 흘렸고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피를 흘린다고 하는 건 죽음입니다. 몸속에 있는 피는 생명이에요. 그럼 몸 밖에 흐른 피는 저주고 죽음이고 심판입니다. 바로 그 죽음이라고 하는 건요, 살아있는 자의 죄를 사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입니다. 살아있는 자의 죄를 사하는 방법은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으니까 죽음에 처해진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지은 죄에 해당되는 대가, 피를 지불하고 생명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자신의 죄값을 지불하고 죽으면 지옥에 떨어지는 걸로 그렇죠.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면 누군가를 대신 죽여야 하는데 그게 구약의 짐승들이었습니다. 그럼 짐승의 생명으로 사람의 생명을 1대1로 바꿀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짐승은 아닙니다. 사람은 영을 지녔고 하나님을 아는 이성과 천국의 소망을 지녔고 하나님의 손 끝에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이며 천국 백성입니다. 그리고 짐승은 아닙니다. 짐승은 존재하는 것이며 영이 없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짐승의 영이 있고 사람의 영이 있는데 짐승의 영이 사람의 영에 들어붙으면 뭐 사람이 짐승 흉내를 내고 그러는데 그 전부 신비주의입니다. 비성경적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연주의 신앙적이죠. 옳지 않고. 짐승은 죽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잡아먹는 겁니다. 만약에 짐승의 영혼이 있다고 하면 인격이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을 잡아먹는 거 반분한 거예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생명과 짐승의 생명을 1대1로 교환할 수 없어요. 교차시킬 수 없는 겁니다. 누가 교통사고를 내가지고 자기 아들을 죽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부자인데 뭐 기르는 개가 한 마리 1억 2억해요. 근데 아들 대신에 그 개를 갖다 주면 되겠습니까? 이 개는 1억짜리인데 2억짜리인데 이 당신 아들을 죽였으니까 내 대신에 이거 줄 테니까 나 좀 이렇게 1대1로 이렇게 합시다. 그럼 그거 하겠어요? 개의 생명과 사람의 생명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짐승이 사람을 물어 죽이거나 사람을 받아 죽이면 그 짐승을 죽이는 겁니다. 바로 총으로 쏴 죽이든지 그렇게 해요.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다 그래가지고 모두 다 죽이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사람의 생명을 뺏는 무서운 죄를 지었느냐 그걸 따지는 거예요.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생명을 짐승의 생명과 1대1로 교차할 수 없어요.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럼 왜 구약에서는 그 사람의 생명보다 절대로 이 동등하게 놓을 수 없는 생명의 등가성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런 짐승의 피를 가지고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이 안 오신다고 하면 구약은 거대한 사기가 되는 겁니다. 구약의 전 역사는 거짓투성이가 되는 것이고요. 성경은 거짓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거짓 위에 서 있는 거죠. 그러므로 거짓 위에 서가지고 죄 용상을 얻었다고 기뻐하는 우리는 유일하게 정확하게 지옥 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에서 피 흘렸던 그 모든 짐승들의 죽음에 대한 완전한 마침표를 찍으십니다. 그래서 모조품이라고 그랬잖아요. 모형이다, 모조품이다. 그 예수님이 아닙니다. 자신의 실체입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들여 자신의 몸을 들여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때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함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내가 살아난 겁니다. 예수님과 내가 똑같은 생명을 가지는 생명의 등가성이 이루어진 거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의 호흡이 그 코에 있은즉 수의 질 가치가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인간은 숫자로 헤아릴 수 있는 몇 명이나 되는지 그런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집에 바퀴벌레 안 세는 것처럼 모기가 몇 마리인지 안 세는 것처럼 수의 질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동등성상에 놓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낮춰서 인간의 생명과 동등하게 여기시고요. 그 생명의 등가성 속에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함을 얻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 의에 참여하고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것이 완벽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일을 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은 성령님이 오신 것을 일치는 거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한 번 더 오셔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죽지 않는 새로운 육체를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같이 들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천국에 가 있는 성도들은 영혼밖에 없습니다. 육신은 땅에 묻었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야 썩지 않는 새 육신을 얻고 새로운 인격 완성된 것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러므로 지금은 구원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으면 천국밖에 갈 데가 없습니다. 완벽한 구원입니다. 그러나 아직 남았죠. 육신의 구원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남아있는 구원이 있어요. 그 속에서 갈등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죄 용서받고 깨끗하고 성결해졌지만 또 육신이 약하니까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 용서해달라고 빌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이 되니까 나중에는 좀 부끄럽잖아요. 똑같은 죄를 몇십 번씩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을 우리 삶 속에서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첫 번째 언약에도 예배의 규칙이 있었다. 세상에 성소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예배의 규칙과 성소, 하나님을 섬기는 일절한 예법, 형식과 그 형식을 주관하는 성소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지성소에 있는 것들을 중단이라고 있죠. 그 지성소에 있는 것을 보니까 촛대가 있고, 촛대죠. 산이 있고, 진설명 산입니다. 그 산 위에는 진설명을 놓죠. 빵을 놓습니다. 이거 성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향로가 지성소에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데 향로가 지성소에 있는 게 아니죠. 금향로가. 지성소에 들어가는 문 앞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향을 피우고 그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성소에 해당되는 집기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성소에 해당되는 집기가 아니고 분향은 지성소에 해당되는 집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향이 피어올라야 돼요. 향이 피어올라가지고 하나님의 앞에 그리고 피어올라 있어야 그 향연기 때문에 우리를 못 보신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못 보시고 우리가 죽지 않는다. 제사장이 죽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향로와 법궤는요 지성소에 속한 비품입니다. 그 외의 것은 성소에 속한 겁니다. 이걸 구분을 했어요. 이제 그런 성소와 지성소 땅에 있으므로 지극히 거룩한 것이고 그 지성소의 뚜껑을 그 지성소에 있는 법궤의 뚜껑을 시언좌 그렇게 부르잖아요. 시언좌, 좌라는 말을 썼어요. 의자라는 개념을 준 거죠. 하나님 거기 앉아 계신다는 뜻 아닙니까? 시언좌입니다. 그 속죄소예요. 그게 피를 부음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거죠. 시언좌에 앉아 계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은혜로 용서하셨다는 사죄의 은총을 베푸시는 거. 그게 시언좌, 법궤, 지성소입니다. 여기에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반드시 분향해야 됩니다. 분향하지 않으면 그런 성소와 지성소를 가늠하는 휘장을 걷는 순간 그는 죽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대제사장이 더러운 걸 보지 않게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보지 못하시게 하는 것. 그게 분향입니다. 향연입니다. 그리고 향연기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고 십자가의 의입니다. 그게 그런 식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있다는 땅에서도 예법만 잘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율법을 따라갖고 예법만 잘 지키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주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간의 생명을 대신하시고 하나님의 죽으심으로 인간의 죽으심을 대신하고 하나님의 부활로 인간의 부활을 대신하는 이 놀라운 큰 역사가 일어났는데 어떻게 죄인이 용서받는 길이 열리지 않겠느냐. 이게 히브리서 9장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개토릭에 구원이 없어요. 개토릭도요. 개토릭에 나가는 천주교인이라고 하더라도 성경을 믿고 성경의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신부들이 가르치는 걸 믿고 교리를 믿으면 천국 못 갑니다. 그런데 한때 천주교에 예수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 예수회를 통해 가지고요. 성경 공부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그러면서 성령운동이 일어나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요 근전에도 여러분요.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그건 낫다고 봐야 되겠죠. 성경적 믿음을 가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 예수회가 완전히 정치단체로 둔갑을 해갖고요. 온 세계에 개신교와 연합을 꾀하고 있고 간주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무당들도 만납니다. 그 사람들은. 온 세계 종교 연합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 천주교의 예수회입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가졌던 영적 성결함, 성경적인 그런 영적인 빛나는 덕목들도 다 상실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신부도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며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유일한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면요, 우리의 기도도 예배도 헌신도 하나님 앞에 드려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무가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짧은 시간 동안 막 전력을 쏟아가지고 어떤 육신적 해방, 세속적인 그런 모든 작것들이 다 사라져 있는 거룩한 기도만 드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려는 온전한 것으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우편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붙들어야 돼요. 헌금할 때도, 예배 드릴 때도, 기도할 때도. 우리 의식 속에 단순히 기도 다 하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빼먹을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기도하는 모든 과정 속에 이 기도가 예수님이 계셔야 응답된다. 예수님 때문에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 의식이 살아있어야 돼요. 바로 히브리서 9장은 그 예수님의 이름의 위대함, 그가 드린 제사의 완벽함과 유일함에 관해서 아주 목숨을 높게 외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히브리서 9장을 읽으면요, 그냥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그러나 우리는 구약을 잘 몰라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너졌잖아요.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입니다. 오늘도 그 이름 의지하시고 그 이름 붙드시고 기도해서 승리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전적 부흥을, 전적 복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복주심을 체험하는 축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가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정결케 하는데 하물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없는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지 못하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아침도 이 말씀과 이 이름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이중성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결과 깨끗게 하심과 온전케 하심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입술이 성결한 입술, 깨끗한 입술이 되고 의인의 입술이 되어져서 오늘 새벽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편에 상달되고 응답되는 놀라운 체험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뜨겁게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믿음의 부여함을 주옵소서. 엎드려 기도할 때 악한 영들이 도망가게 하시고 마귀의 간교한 계단이 무너지게 하시고 모든 거룩한 능력으로 충만함을 드리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통증이 사라지고 고통이 사라지고 상처가 물게 하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강력한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물질의 부여함을 주옵소서. 가난과 핍절의 쇠사슬을 끊어주시고 온갖 것을 다 소유하고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부여하심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역사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승리를 선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며 자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같은 것 주님을 불러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